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라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다 하면 좋았는데 양이 많아서 이 부분을 마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면 에스라가 이제 4개월에 걸쳐서 정월 1일에 출발하여 5월 1일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4개월이 딱 4개월이 걸려서 도착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에 앞서서 아와 강가에서 모여서 이렇게 함께 정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런 시간이 12일 정도가 걸렸지만 어쨌든 총 4개월이 걸려서 왔어요. 그리고 3 일을 쉬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 모든 앞서서 왔던 1 차의 백성들과 또 2 차의 귀환한 백성들을 위해서 또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인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살펴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면서 인제 그 뭡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받았던 조서를 또 지방 총독들에게 보내서 또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성전에 대한 모든 제사가 이제 올바로 다 매일 이루어지는 것, 안식일마다 이루어지는 것, 월삭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비가 되어서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 시간이 이제 그리고 나서 흐른 거예요. 시간이 흐르는데 그 시간이 이제 흐르는 이 과정이 여기서 인제 잘 안 나와요. 9장 1 절을 보면 거기서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 하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장한 일을 행하여." 이렇게 인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인제 어떤 방백들이 와서 제사장들과 또 그 레위인들과 또 일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죄악. 그 이방인의 여인을 인제 그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 인제 그 지방에 있는 가나안과 인근 지역에 있는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제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대놓고 섬기지는 않았지만 그 아내들이 개종하지 않은 여인들을 그냥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표현들이 바로 그런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일들이 인제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느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바로 그 제사 이후에 바로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뒤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보면 백성을 다 모으는 이야기가 나와요. 조금 이따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백성을 다 모으는데 그때가 9월 20 일이에요. 자 5월 1 일에 도착을 했고 3일 뒤에 3 일을 쉬었고 4일 뒤에 그러면 5월 4 일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5월 4 일에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9 장에서 나올 때 "이 일 후에" 이러고 인제 쭉 가서 9 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벌써 이 또 4 개월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후에"라는 이 간격 속에 어떻게 인제 짧아 보이지만 몇 달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동안에 충분히 에스라가 전체적으로 돌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숨기려고 마음을 먹으면 죄를 숨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와서 거룩한 척하면 몰라요. 목회자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때로는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알아도 모른 척하는 일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또는 아니면 외부를 통해서 듣거나 다 들어요. 예. 우리 성도들에 관하여 듣고 성도들의 무슨 삶에 대해서 듣고 그런데 때로는 들은 걸 그대로 다 믿느냐 또 그렇진 않죠.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성도들을 중심으로 제가 듣지만 그러나 어쨌든 다 들어요. 그래도 제가 그걸 가지고 누굴 판단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겉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한 분이 있어도 본인이 밝히지 않는데 제가 알면서도 가서 안다라고 말하지는 잘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할 망정 가서 말하면 그것이 또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경우들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목회자한테는 막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그냥 솔직히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시고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제가 무슨 재산이 있어서 금전적으로 막 도와주고 이러지 못할지 몰라도 그래도 기도하라고 세워 놓은 종이니까 요청을 하세요. 네 일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한테 무슨 일이 있든지 내 신상에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 남편한테 아내한테 무슨 일이 있든지 상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물론 목사님이 뭐 얼마나 알겠어요. 알아봐야. 저희 애들 그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의사도 아닌데 자꾸 뭐 아는 체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자꾸 성도들한테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어디 아프면 어디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하고 자꾸 얘기한다고. 근데 자꾸 들어서 수십 년을 들어왔으니까 성도들 아프다 그러면 같이 병원도 쫓아다녀 봤고 다 아니까 그래도 인제 간단한 거는 이렇게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얘기도 하고 또 위급한 거면 빨리 병원 가시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잖아요. 회종이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잖아요. 또 그 의인이 꼭 목사님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다 포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기도받을 수 있다는 거 좋은 그리고 때로는 나의 치부도 거룩한 척,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삶에서 죄 짓고 살아가면서 그거 감추고 산다고 해서 모르냐? 다 안 되니까요. 다 들려와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교회종과 같이 기도하면서 고쳐가려고 마음 갖는 거 그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백들이 찾아온 거예요. 아무래도 에스라가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4개월이 지났는데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제사장님, 박사님 어 아무래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이 죄악된 모습, 실상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볼 때는 거룩한 척, 아, 제사장 참 거룩하십니다. 아이고, 레위인들 거룩하십니다. 아이고, 신앙생활 집사님, 장로님 잘합니다. 했는데 그 뒤에서의 이 보이지 않는 이 죄악들을 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에스라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안이 봉봉해서 그 아침부터 저녁 제사 드릴 그 시간까지 그냥 넋놓고 울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회개하고 울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러고 막 기가 차 갖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바로 이 그 예 그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제사가 이 되었을 때 그때 인제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조상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저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왔고 또 이렇게 성전까지 건축하게 하시고 다 하셨는데 이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다 죄악을 범하니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인제 우리 다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할 이런 자격도 없는 인생 됐다고 그렇게 인제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면서 예 땅에서 이제 넘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엎드려 기도할 때에 통곡함에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모여서 뭐 해요? 같이 애통하고 우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랬을 때에 엘람 자손의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 스가냐가 얘기해요. 누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래서 아내를 이방 여인들을 맞이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스가냐는 그러지 않았어요. 스가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뒤에 보면 10장 뒷부분에 쭉 그 명단이 나오거든요. 예. 어떤 누가 이방 여인들을 얻었다 쭉 나오는데 114명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그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제사장들, 그런 레위인들 이러한 사람들 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아마 방백들이 고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또 이 스가랴는 자기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이 백성의 죄악이 곧 우리의 죄악이다라고 공동체의 죄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114명의 그 사람들이 지은 죄지만 이 이스라엘 전체가 지은 죄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같이 에스라 앞에 애통하고 그리고 나서 그 에스라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거 다 그 여인들 쫓아내도록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주. 참 이 스가랴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라는 이 스가랴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은 거예요. 그냥 모든 거 포기해 놓고 '아이고 이제 내가 할 것도 없고 이제 이거 다 망했구나.' 이럴 순간에 옆에서 그 한 사람의 도움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 또 그 에스라에게 힘을 돋는 말 한마디. 뭐예요? 4절 말씀에 아니 3절 말씀에 율법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확고하게 자기가 앞서서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 일어나서서 우리가 도리니 자기가 힘써 돕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도울 테니까 걱정 마시고 개혁을 일으키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쫓아낼 사람 다 쫓아내고 확실하게 일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르이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뭐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 이게 이제 뭐 전체가 여기서 지금 약속한 건 아니고 같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한테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스가랴의 말이 맞느냐? 너희들 이 말들은 진짜 다 내쫓는데 힘써 행하겠느냐? 그러니까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다 돕겠습니다. 우리 에스라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 분명히 다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 에스라가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 이게 뭐냐? 여호하난의 방.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누구네 집 방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그런 창고 같은데, 창고 같은데. 그래서 성전의 기물들을 보관하는 그러한 창고. 그래서 그 방에 가서 뭐 하느냐? 음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며칠 동안을 금식하면서 여기서 그냥 그 방에 틀어박혀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하는 것이 뭐냐? 7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그 백성, 물론 그래봐야 이제 남유다와 그 유다와 베냐민의 지역이니까 그렇게 넓진 않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상당한 인원이죠. 1차에 귀환한 인원만 해도 5만 명이 넘었고, 예. 그리고 이렇게 이후에 지금 이끌고 온 에스라가 이끌고 온 인원도 1,700명이 넘었고, 물론 그것은 거의 남자들만 계수한 거기 때문에 여자들까지 기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더 인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원 가운데 물론 이제 여자들까지 모이라고 하진 않았겠지만 남자들만 모여도 어쨌든 예 근본적으로 늘지 않았다고 그래도 뭐 거의 6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 인원 다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모여라. 그래서 만약에 혹시 안 모일까 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8절 말씀에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동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벌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이게 뭐예요? 3일을 딱 주는 거예요. 3일 안에 무조건 다 모여라. 그리고
혹시 안 모이면 재산, 갖고 있는 재산 다 몰수하고 그다음에 사로잡혀 있는 자의 모임에서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총회 안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 베냐민 이 남 유다 이 남유다 지역에서 더 이상 못 살도록 저 이방 나라 너 이방 여자 좋아하면 이방 나라 가. 그리고 내쫓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포를 하니까 이 에스라의 명령은 곧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거든요. 왜? 그러한 그 집행 권한을 부여받아 갖고 왔잖아요. 행정권을 부여받고 왔어요. 그래서 그 재판장과 어 관리들 예 법관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사람을 세울 정도의 그런 임명권을 갖고 왔어요. 그게 인제 결국에는 이 지방의 다른 총독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큰 권한을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만약에 "저 사람 내쫓아." 그러면 그냥 쫓아지는 거예요. 그럼 인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겁을 먹고 이제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 9 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 일이라." 그러니까 이 유대에 도착한 이 에스라가 도착한 때로부터 치면은 예 5, 6, 7, 8, 9월 20 일이니까 4 개월 20 일. 이 20 일이 되는 때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 일에서 3 그 3 일의 시간을 준 때에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모였는데 그때에 인제 뭐라고 돼 있냐면 "아홉째 달 20 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나옵니다.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떨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 일과 뭐예요? 에스라가 여인들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그리고 우상에 이 물들어 있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분명히 큰 징계를 내릴 거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떨고 두 번째는 큰 비로 인해서 떨었다고 나와요. 이게 왜 큰 비가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서는 9월 20 일로 나오지만 이것은 인제 종교력이고 태양력으로 치면 이게 12 월이에요. 12 월인데 이때는 뭐냐면 우기 때입니다. 근데 비가 자주 와요. 예. 그래서 여기서 큰 비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소낙비가 막 쏟아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장에 있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막 쏟아지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체온이 떨어지니까 덜덜 떨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이 에스라한테 혼날 걸 생각하니까 거기서 또 떨리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였을 때 에스라가 이제 나타납니다. 10 절을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뭐예요?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인들을 다 내쫓아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여인들을 다 끊고 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 회중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 절 말씀을 보면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파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등이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으니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게 뭐냐? 지금 이 때가 우기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이대로 가서 이제 사람들을 해서 뭐 내쫓고 뭐 해도 아무리 그래도 같이 살고 이랬던 여인인데 비가 쭉쭉 오고 막 땅이 질퍽하고 그러는데 니네 나라가 해 갖고 보지 마라 해 갖고 싸고 보내 이건 이제 이것저것 아니다라는 거죠. 뭔가 준비를 해서 그래도 보내려면 잘 보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뭔가 이렇게 헤어지고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하루 이틀 내에 끝낼 게 아니니까 우리에게 좀 허락을 해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좀 달라. 그런데 그때에 누가 갑자기 나서느냐 하면 그 15 절을 말씀을 보면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이거의 아들 야사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 누구예요? 여기서 요나단
야스아 그리고 무슬람, 십부대 이 네 사람이 반대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시간 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믿습니까? 가서 또 은근슬쩍 시간 떼어 갖고 안 내쫓고 그냥 그렇게 뭉개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못 믿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지금 당장 내쫓도록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이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뒤에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대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예, 그래서 그 백성들의 건의를 받아서 그래서 그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족장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조사하는 그 기간이 걸렸어요. 얼마가 걸렸습니까? 석 달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안에 끝날 일이 분명히 아니었던 거예요. 석 달 만에 이들을 이제 가서 그들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해서 무조건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다 이혼시키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보면 우리가 룻도 있었고 또 뭡니까 그 라합도 있었고 정당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그 정당한 방법으로 들어와서 아내가 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또 저 바벨론에서부터 신앙을 따라서 우리 남편을 따라서 나 가서 신앙생활 잘할래요 하고 따라온 바벨론의 여인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다 통합해서 다 쫓아내면 이건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걸러내는 작업을 석 달 동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 해 보니까 실제로 그 이방의 여인들 그 토착 여인들과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 관계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결혼한 사람들을 따져 보니까 114 명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숫자 다 셌어요. 다 셌는데 114 명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114 명의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참 감사한 거죠. 이런 정도 인원에서만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원을 계수한 것으로 여기서는 이제 끝나요. 그러면서 44절 말씀을 가보면 이삭은 모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더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왜 이런 이야기를 썼느냐? 그만큼 사실은 이것이 힘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결혼을 한 것이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아이까지 낳은 그 가정을 띄어서 내쫓는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결국에 이 일을 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결론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에스라는 그것을 했어요. 결국에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왜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것은 그 범죄한 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그것이 용서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 돈을 훔쳐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아무리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큰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쳐놓고 나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그리고 그냥 뭉개고 넘어가면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책임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그 은혜를 주시는 또 에스라가 이 일들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이 개혁을 일으킨 뒤에 그리고 나중에 444년에 누가 와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흐트러진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다시 각성하고 다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보내신 역사죠.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적 각성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에스라 한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각각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됐어요. 목사님이 에스라 해야죠. 아니, 우리 장로님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권사님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집사님들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우리 교회 에스라와 같이 영적인 새로운 각성을 일으키겠다. 또 스가랴와 같이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을 내도록 "힘내세요.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힘을 내어 돕는 사람이 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기도함으로 더 큰 역사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성전 건축의 성벽 재건의 그러한 이제 완전한 이스라엘의 기틀을 잡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듯이 앞으로의 또 10 년, 20 년, 100년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하는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기도 다 이제 지는 가운데 있고 또 이제는 우리가 잃었던 영적 새로운 원동력을 다시 되찾아야 할 이러한 시기인 것을 바랍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예배하게 하시고 더 전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이 시대에 새로운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에스라, 이 시대의 스가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